저는 오늘 예수님 왜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우리 캄보디아 최수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잠깐 오셨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도서관을 건축하고 2월 달에 가서 헌당하려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여름에 우리 한국에 오실 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몇 명과 함께 왔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한국에 참 어렵게 왔는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동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확 두리번거리고 그 공항을 살펴보고 또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막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는 이제 저 순천에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됐지요. 그렇게 여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 함께 왔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왜 오셨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되시나요? 말로만 듣던 한국에 막상 와보니까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깨끗한 도로, 모든 환경, 편의시설, 사람들의 모습들, 모양들, 삶의 수준들, 모든 게 캄보디아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살던 선교사님이 사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는 게 너무 열악한 걸 알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이거든요. 선교사님이 부름을 받고 갔지만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갔잖아요. 선교사님이야 사명 받고 갔다고 하지만 사모님, 초등학교 아이, 자녀, 이제 중학생 된 자녀, 그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지난 봄에 가보니까 이렇다 할 학교도 마땅치 않아요. 함께 어울릴 친구들도 없어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언어도 안 되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기후도 다르지요, 먹는 것도 다르지요, 학교도 마땅치 않지요, 어울릴 만한 친구도 마땅치 않지요, 뛰어놀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지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캄보디아 친구들이 한국을 와서 돌아보면서 선교사님에게 문득,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왜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갑자기 좀 당황스럽더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대답한 게 이거예요. 당신들을 사랑해서요. 캄보디아를 사랑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캄보디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당신들을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갔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든 땅,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 부모님들,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두고 그렇게 열악한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한국에 와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실 캄보디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대요. 내가 지금 한국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을 사랑해서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렇게 발전된 모습과 좋은 환경들을 접해보니까 아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캄보디아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는 엄청난 희생이고 섬김이고 정말 사랑이로구나, 그들이 새롭게 느꼈던 거죠.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과 여건이라 하지만 이 한국 땅을 뒤로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캄보디아 간 선교사님도 귀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지에 간 것보다 이건 비교 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해서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왔지. 사랑 말고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누가 환영했나요? 누가 알아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주신 주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있기를 원치 않고 자기를 비워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했나요?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그때, 죄인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죄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선물을 갖고 오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갖고 오셨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요, 원래 완벽한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완벽한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짓기 이전의 사람은요 대단했습니다. 죄짓기 이전의 사람은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이걸 두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뿐이에요. 진짜 생명은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다시금 원래 주셨던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생명,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 히브리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조에, 헬라어로 조에, 하나님의 생명, 완벽한 생명, 흠이 없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죽었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은 완전히 바뀌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내 위에 예수님을 그냥 얹혀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 생명을 조금 고쳐놓은 이게 아니라 죽은 생명 빼고 완전한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육체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속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요 언뜻 보면 같아 보여요. 뭐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에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온풍기 꺼도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영원히 지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본질을 보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완전히 체인지된 거예요. DNA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본질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굿뉴스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저 남보다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거? No.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기도하니까 뭐 응답된다? 그것 때문에? No.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돈 조금 벌고 명예 조금 나아지고 마음 조금 편해지는 이 정도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놓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기에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었으면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으니 복음이지요. 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백혈병으로 말미암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 나하고 이게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다.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이식해 주겠다. 그 사람에게서 그게 복음이요, 복음이요? 몰라요? 그 사람에게서 그거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백혈병 걸린 그 정도의 이식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공짜로 무료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완벽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며 영생복락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원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시험 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내 속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성탄절에 그냥 우리끼리 즐기다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성탄절인데 선물 안 해줘? 성탄절인데 내가 너한테 왜 선물해줘야 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빠진 즐거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짜로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날 우리끼리 즐기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뭘로 영광 받아? 의미 없는 짓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끼리 그 사랑 받고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작은 사랑의 실천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을 실천하셨네요. 작지만 이렇게 라면 한 300박스 정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이 라면 가지고 여러분들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럼 이 라면 하나 가지고 가세요. 가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거 가져왔어요 하면서 나눠 드리세요. 올해 우리가 신바람 낙도 선교에 보낼 거고, 또 금왕읍 사무소에도 100개 정도 이렇게 기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는 가지고 나가셔도 돼요. 남는 거 보내면 되니까. 아셨지요? 어쨌든 여러분 라면이 됐든 또 다른 물건이 됐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도 오셨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인색하지는 않은지, 그 사랑을 받았다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영접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들 모두도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새 사람답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왜 오셨어요? 당신들을 사랑해서이지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너희들을 사랑해서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 안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며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가지고 오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